교회가 더 왕성해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시기심, 극렬한 시기심이 불타올라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밤중에 옥에서 꺼내어 내었죠. 그러면서 안전한 곳으로 사도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전혀 망설임 없이, 고민도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얻었던 교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그 무엇으로 안전한 토대를 쌓고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쇠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망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대자의 가장 큰 비전이요 지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한편 아침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졌음을 알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자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지금 베풀고 있더이다 하면서 고하니 다시 그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또 그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을 또 현장에서 잡아와서 데려다 놓고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우리가 분명히 전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하니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결국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의 그 질문의 포인트는 이 자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래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하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져라.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였으니 그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에 이 사도들의 그 증거하는 그 말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느낌이 다르죠. 너희가 죽였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에 대한 탓을 우리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고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주장은 단순히 복음이에요. 어떤 울분 섞인 증오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순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별로 통할 것 같지 않은, 복음의 메시지가 별로 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토록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할 법도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해서 침묵한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 가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가득하고 그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할 때, 주변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누르고 나를 뒤어 흔들 때 혈기가 나오고 인간적인 악감정이 쏟아져 나오고 또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전한 복음이 흘러가는, 그 말과 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 복음이 한없이 넘침으로 흘러가는 예수 충만, 복음 충만한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들인 이 공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이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아까 이게 영상에서 영국의 어떤 그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70명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70명의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래로 한 구성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의장을 포함하면은 71명인 거고, 그냥 다른 회원들은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구성원들은 주로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다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았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몇몇 장로들이 70명의 공회원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로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종교적인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까지도 전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참 율법학자로서 훌륭했던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가말리엘은 그런 반대파 사람들에게도 왠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양대 문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 근본주의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수 학파가 샴마이 학파였고요. 힐렐 학파는 좀 율법주의 자체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게 해석하고 유연성 있게 적용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이었고 또 유연성이 있고 진보주의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힐렐 학파를 연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힐렐 학파의 계승자가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이었고요. 이 힐렐의 손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욱한 감정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는 사도들이 성전 미문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막 기사가 표적이 따르고 심지어는 분명히 감옥에다가 옥에다 가두었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도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선례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드다라는 사람과 두 번째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드다가 일어나서 메시아로 자처하자 그를 따르는 400명의 추종자가 생겨서 막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다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서 따르게 했지만 그도 망하게 되자 그 공동체가 와해되었던 그런 선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이 두 사람의 역사적 예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가 죽으면 그 추동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와해되고 붕괴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버려두라라는 거예요.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과격한 방법으로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대자를 처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버려둬라. 가말리엘은 만약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전례의 이 드다와 또 갈릴리 유다가 그래야 했던 것 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릴 것이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판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후에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이 사도들을 그 위험 속에서 건져내실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뜻밖의 인물을 사용하셔서 위기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펼쳐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재상옥 선교사라고 이제 그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라오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선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라오스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 또 축구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축구가 전혀 없을 때 오래전에 축구 들어가서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키워내 축구 국가대표로도 이게 키워내고 물론 그 안에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으신데 라오스에는 이제 야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야구를 할 줄도 모르지만 다른 선교사님들이 안 했던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시골 애들 불러다 놓고서 밥 먹여주고 또 이게 재워주면서 또 성경 공부 시키고 기도 훈련 시키면서 제자 훈련 시키면서 야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야구를 못하니까 그냥 인터넷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서 가르치고 뭐 야구책 뒤적거리다 그냥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야구를 하려면 야구 경기장 그게 아니면은 이제 야구 연습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 연습장을 그 설계를 스케치해 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차가 고장 나가고 카센터에 맡기러 갔지요. 그리고 나서 맡기는 과정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 자기가 이제 설계 도면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국인이 다가와서 보면서 그게 뭐예요? 이게 묻더래. 그래갖고 그냥 그 야구 연습장 설계 도면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흥미있게 보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서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이게 내 사무실인데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워낙 이제 그 외국의 한인 사회들 가운데서는 한인들 대상으로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90%는 사기꾼인 것 같은데 10%에 또 이 사람 통해서 뭔가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는데
애들을 데리고 왔대요. 왜냐하면 이제 내 애들을, 이 귀여운 애들을 봐서라도 사기는 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애들을 데려갔는데,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왕 망하게 되고 다 문 닫게 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을 좀 하나 하고 싶다. 제 마이크가 자꾸만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 느낌인가요? 괜찮아요? 저는 들렸다 안 들렸다가 여기서 저건 그래갖고 신경이 좀 쓰여서. 그래서 그 이제 사무실로 갔는데 그 설계 도면을 보더니 직원한테 야, 이거 우리가 지어주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수억 원 들여서 그 야구장을 그냥 처음 본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 야구 연습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담이, 그렇게 수억 원을 들여서 야구장이 세워졌는데 그 아마추어적으로 그냥 동네 야구 가르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과 책임감이 느껴져서 한국의 이만수 SK 와이번스 그 감독이 예술을 잘 믿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메일을 썼어요. 한 몇 주 후에 답이 왔어요. 라오스에 가겠다고. 그래서 야구 관계자들 데리고 와서 이제 라오스에 와서 그 시골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야구의 인맥들이, 또 이 이만수 코치가 감독이 야구 인맥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지원도 받고 또 야구 용품도 해주고 또 데상트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야구 용품 지원도 받고 그랬던 거예요. 어느 날 한국 이제 프로야구 이 심판이, 국제 심판이 전화가 왔대요. 일주일 동안 여름 휴가인데 거기 가서 좀 야구 좀 애들 심판도 좀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봉사하면서 애들 야구 이 심판 복장 입혀놓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라오스에는 야구 대표팀이 있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가 이제 뭐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국가 대표인 거지요. 그런데 이 꼬맹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불러놔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를, 최고도 야구 선수가 아닌데 아시안 게임에 정식으로 대표자 닭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그 야구 연맹, 국제 연맹 가운데 논란이 돼서 몇 번이나 모여서 이게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 있으면 국가대표가 맞고 심판이 없으면 동네 야구다. 그렇게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때 그 기념사진 찍은 거 딱 보내주니까 심판 있네. 이렇게 돼서 자카르타 2018년도 아시안 게임에 그 팀이 라오스 국가대표가 돼갖고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PPT 한번 봐보실래요? 이 라오스 국가대표팀 로고인데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은 얘가 누구냐? 그렇게 계속 묻는데요. 그냥 털복숭이 할아버지다. 털복 할아버지다. 계속 이러고. 제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제 지저스인데 제 친구의 이름이 제상욱 선교사예요. 성경은 제인네 선교사고, 내 이름 할 때 제이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넘겼는데, 물론 지금은 어떻게 계속 논란이 있어갖고 로고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불교 국가고 공산 국가인데,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뜻밖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보호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은혜가 더해지고 뜻밖의 축복과 은혜가 열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안 되던 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갇힌 것 같지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가말레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 트모방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뜻밖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캄보디아 트모방 교회를 담당할 사역자는 소넴 사역자인데요. 정말 신실한 사역자라고 해요. 먼저 이제 우리 끄다드네교회 김산 사역자의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장가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결혼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렇게 참 신실한 자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래서 끝없는 교회가 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소렘 사역자예요. 잘생겼죠? 우리가 잠시중 기념 예배당을 세우게 되면 담임을 하게 될 사역자인데요. 우리 한성우 선교사님과 김을지 선교사님이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트모방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판자교회로 있었어요. 거기에 이것도 이제 월세로 이제 내고 있는, 그래서 몇 평 안 돼요. 거기서 아이들 불러놓고 영어 가르치면서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애들 불러놓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좀 더 가면은 큰 땅이 있어요. 바나나 농장이었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어느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미 지금 사관은 이미 그 완공은 안 됐는데 거의 짓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끄다드 내 교회인데, 이게 정말 공터에 교회가 없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3년 전에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은혜와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이 트모방에도 이와 같은, 물론 거기가 이제 밀림 지역이라 그 주요 건축 자재는 나무라고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뜻밖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뜻밖의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헌금이 집계된 것을 보니까요, 이번 주 빼고요, 지난주까지 집계된 것을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박수 칠 준비하세요. 7천만 원이 좀 넘었어요. 예, 감사하죠. 예. 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일들을 펼쳐내시는 거 보면 참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면류관과 같은 일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큐티를 하는데 금요일 본문이 민수기 7장이었는데, 민수기 7장은 민수기에서 가장 길어요. 89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 내용도 성막을 세우는데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리더들이 헌금을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날짜와 그 예물의 종류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게 왜 이거를 민수기에서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해서 그 예물의 항목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약간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주님을 향한 봉사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 뜻밖의 인물 가말리엘을 통해서 건져내셨듯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는, 오직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참 위기 가운데나 또 어려운 때에 뜻밖의 사람과 뜻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말리엘의 이 발언을 들은 공회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옳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들을,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종교의 사형법이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이제 정식적인 로마의 재판에 넘겨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이스라엘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 같이. 아마 그냥 여기서 돌로 쳐 죽이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을. 굉장히 교회적으로 큰 위기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채찍으로 매질해서 풀어주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전통대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했든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약한 강도로 채찍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지요. 그리고 본문은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로 인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티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이 능욕, 경멸히 여김을 받다라는 거예요. 경멸히 여김을 받다. 근데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기쁨인가 하면요, 막 상쾌해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단어예요. 막 유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등에는 막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흐르고 경멸히 여김을, 정말 벌레 보듯 하는 경멸히 여김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카이로,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유쾌함과 상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멸히 여김을 받는데도 그 마음에는 유쾌해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이상한 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41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 핍박이 있어도 그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주눅들지 않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기쁨 가운데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능력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인데,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초월해낼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